10월 29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을 뜨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정말 늘 함께하는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본래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그럴 만한 이유도 또 가치도 없던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마음만 가지고 무엇이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명령,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달리 말하자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사랑이었지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둘로 나누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다시 또 더 구체적으로 또 10가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계명으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런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명령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뒤의 말씀들,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6번째 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8번째 계명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내용처럼 보이며 그것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면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왜 굳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마지막에 와서 그 앞서 명령하셨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상 이 마지막 계명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명에 대한 총정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행동으로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흠잡을 것 없다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그래서 참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러하였었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잘 바르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불의함이 없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10번째 계명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정말로 그러한 자인가? 과연 너희가 정말로 의로운 자들인가? 과연 너희는 정말로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들인가?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그 행동 안에 담긴 마음은 과연 어떠하냐?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그 계명들은 드러나는 말씀만을 봤을 때는 겉으로 행해지는 그 행동,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탐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그 다른 것을 향한, 다른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어떠했느냐고 말입니다. 과연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탐냄이 없느냐? 사람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그릇된 마음, 불경건함, 그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겉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살인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릇된 속마음을 갖지는 않았었느냐? 도둑질, 간음 다 마찬가지죠. 어떤 행동은 없었을지라도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마음,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었느냐? 과연 너희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계명들을 지켰는가?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10번째 계명을 어긴 자들이며,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불의한 자들일 뿐이다. 10번째 계명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행동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순종, 곧 마음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도 당연하지요. 우리야 사람들의 어떤 외모나 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너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판단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속 마음, 그 내면으로부터의 그 진실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또한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로 내가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을 조금도 받지 않고 온전히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정말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온전히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이 삶으로, 내 이 행위로, 물론 속마음도 포함된 것이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졌으니 나는 정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오히려 내게 무엇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 순전히 다 하나님께로 돌려진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행동을 했다 한들,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하게 지켰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혹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보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며 무언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계명들을 정말로 잘 지켜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만일 이렇다면은 나는 여전히 이 계명을 전혀 못 지킨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뒤에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마음이 빠져 있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겉이 아무리 번지르르 한들, 맞아요, 그 포장지가 아무리 깔끔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한들 결국 속 내용물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빠진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 순종, 계명을 지킴이 아닌 것이지요. 또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이 잘 될 때, 그들이 인정을 받을 때 정말 그것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거나, 또 다른 이웃들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역시나 이 5계명부터 9계명을 외적으로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부모님을 잘 돌보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계명을 어긴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겸손케 하며,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되는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지도록 외면을 갈고 닦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면을 갈고 닦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겉으로 완벽해져 가면 더 완벽해져 갈수록 오히려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속마음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되고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디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마치 떳떳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게라도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그 내면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한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에 우리에게 주는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동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점검하기 쉽죠. 반면에 마음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순간 인식했다가 스쳐 지나가듯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에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금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나는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왔다고 자신의 행동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들을 나의 의로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쭉 내 마음속에 기록해 놓고 그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고 더 당당해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정작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하고 그 마음이 생기려 할 때에 그것을 금방 억누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향한 욕망을 미워하며 슬퍼하며 정말 이런 나의 정말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만을 간구하며 한편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의롭고 선한 마음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며 정말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죄악을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의 욕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멩이 던지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마음껏 미워하며 또 욕하며 그러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예로 드라마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나 혹은 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 꿈꾸지 못하는 것들, 혹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대리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 하나 아닙니까? 드라마가 좋다 나쁘다라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죄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탐낼 뿐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물론 그것조차도, 행동조차도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조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다시 한번 이 10번째 계명과 아울러 10계명 그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언제 어떻게 채우셔야 할지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또 원하실 때에 그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무언가를 탐내고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부족함이죠. 그러나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물리치며 온전히 하나님과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무언가가 안 될 때, 무언가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이 모든 것이, 이것만이 결국 우리의 올바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가치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연관된 내용이지요.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 덧없고 하찮음을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며, 반면에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의 그 무한한 가치를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여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분별이 있을 때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직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원짜리와 100만원짜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자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 할 때에 10원짜리에 손을 내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탐욕이라 하는 것, 무언가를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탐냄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갈망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탐냄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탐내느냐, 그 무엇을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더 귀한 것을 갈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탐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탐낼 수 있는데 자꾸 하찮은 것,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갈망하고 탐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을 소원하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아예 돌아서서 내 이웃의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기에 전념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진정으로 복된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우리의 모습.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없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세상보다 모자라고 하나님으로는 세상의 그것들을 채울 수 없는 것 마냥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매 순간 십계명을 어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고도
죄악되고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복을 그 우리 편에서의 아무런 수고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스스로 희생하시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게 되고 또 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누리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지키며 이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됨을 놓치지 말고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계명까지를 다 보았습니다. 어떤 한두 가지, 또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는 그러한 행동들로 우리는 만족하며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 마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나아가 마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하였으니 하나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에 대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며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며 그럼 우리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실제로 되어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